자,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 표는 아시는 대로 열매가 있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열매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금요일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든지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열매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내게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로 열매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셨어요. 저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를 통하여 맺어져서 내게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도 내가 그 열매 다 털어버리고 다 흩어버리면 항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만 하면 벌레가 와서 파먹어버리고, 열매 맺을만 하면 새가 날아와서 쪼아버리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서 그만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혹 있다 한들 그건 불량품, 쭉정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좋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세우신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마땅히 열매가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포도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모르지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으니 포도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죠? 무화과예요. 석류나무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석류입니다. 예수님 제자에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수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보고 빵나무라 하는 자가 없고 포도를 보고 떡나무라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량리나 중곡동으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악한 자라 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 제자된 우리를 보고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이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인, 예수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서 제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제자에게 맺혀진 그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 자, 여러분,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제자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 제자인 줄로 알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믿음, 성품, 인격을 닮아서 겸손히 예수님 행하신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라 하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한 사도 요한은 9절 말씀에 밝힙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8절 시작부터 마지막 16절 17절에 열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내용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맺어야 할 열매도 하나님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열매가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안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만 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아버지 말하면 듣지도 않고 말하면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도 사랑을 잘 해야 되겠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 가운데는 아유 나는 내가 싫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정판식 목사가 잘못하면 왜 저래 그러면서 지적질하고 막 말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잘하는지 몰라. 다 괜찮아. 다 이렇게 용서하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장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사 먹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냥 카드로 그냥 월부로 끊어서 다 사 먹어요. 예, 나 그거 봤어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어디서 공짜로 버스 대줄 테니까 그래 이용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집사님 중에서 그런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 갔더니 이 버스가 말이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우선 약 파는 데로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 가서 약 파는 데 가서 설명을 잔뜩 듣고 그리고 뭐 점심도 주고 뭐 구경도 시켜주는 한 군데 보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약 파는 데 가서 약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9.1교회 와서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약 파는 데 갔더니요. 집사님 몇 분인데 보니까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걸로 사시는 분인데 가서 그때 약이 말이죠. 60만 원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60만 원, 옛날 60만 원이니까 큰 돈이죠. 어때 그걸 가지고 그냥 월부로 껐더라니까요. 그냥 깜짝 놀랐어. 아이고 저분이 저럴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샀으면 저분은 성향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말 텐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뭐든지 그냥 하는구나. 뭐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얼굴에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살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거 다 사가지고 밤낮으로 바르는 거야. 얼마나 자기를 아낍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자기를 배려하잖아요. 편한 자리에 찾고. 누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면 험담을 해보세요. 가만히 안 둡니다. 상심지를 키고 얼마나 자기를 위하고 높이는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높여주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으므로 예수님 제자 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드리는 삶이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없어지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안중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며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말세적 삶으로 죄와 악의 열매, 어두움에 죽게 하는 열매로 말세적 삶을 살지 말고 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함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도 잘 지키고 이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마귀도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사랑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기뻐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